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왔죠.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위협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큰 죄악이고 더군다나 동성애는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악한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사악한 죄악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이러한 자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량배들이 난동을 부리는데도 그 기브아의 그 누구도 막아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없었던 거죠. 불량배들의 이러한 위협에 이제 집주인은 홀로 맞서요. 23절에 보게 되니까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집주인이 그 불량배들을 제지합니다. 집주인은 불량배들이 나그네들을 위협하는 것, 동성애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망령된 일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은 뭐 듣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불량배들 마음대로 행하라라는 제안을 해요. 24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자신이 누군데 무슨 권리로 자신의 처녀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처녀딸을 능욕하도록 어떻게 그 아버지로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누구간데 그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이렇게 좋은 나그네를 영접한 이 좋은 그러한 노인이 결국은 그 불량배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노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불량배들의 행위를 악행이라 망령된 일이다라고 책망을 해놓고 자신은 거기에 상응하는 똑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능욕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도록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막는 거죠. 참으로 참 이렇게 불량배들만 잘못된 게 아니고 레위인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에브라임 지파 노인도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을, 기브와 전체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불량배들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 줍니다. 이 레위인은 볼수록 악하고 나쁜 사람이죠.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레위인의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자신이 맞서지 못하고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첩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첩을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죽는데 그 능욕을 당하는데 내어준 거예요. 끌어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할 때 이 레위인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서야 이제 그 첩이 놓였죠. 그래서 문 앞까지 기어와서 손으로 그 문 앞에까지 이렇게 손을 뻗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으로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잠을 잔 것 같아요. 자신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이 레위인은 그 노인의 집에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었다면 이제 그 첩이 집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봤겠죠. 그러면 그 집을 새벽에 일찍 들여서 보호를 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이 언제 왔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신은 잠을 잤던 거예요. 첩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밖에 방치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야 문 열고 첩이 그 문 밖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죠. 쓰러진 첩을 본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첩을 살피고 또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냉정한 말을 합니다. 일어나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 첩이 능욕을 당한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 치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열고 한다는 말이 쓰러져 있는 첩에게 이제 일어나서 가자라는 그러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이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행한 모든 잘못은 다 묻어두죠. 죽은 첩의 시체를 이제 자기 집으로 가지고 데리고 가서 12덩이로 나누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끔찍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 남은 11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엄위하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종로로 타게 했죠. 레위인의 죄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가 골이 나게 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나아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레위인이 행한 것처럼 온갖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며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나아가 불신자들도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 위에 드러난 동네예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 이 어두운 세상을 썩지 않게 또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레위인이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물론 이 레위인만 악행을 한 것은 아니죠. 기브와 베냐민 지파, 기브와 사람들이 그랬고 베냐민 지파 또 전체가 그랬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그랬던 거죠. 그러한 상황이 이제 이 레위인을 통해서 다 그 죄악된 상황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의 심판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도 이 레위인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레위인의 그 죄악이 발단이 되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요, 교회를 영광되게 복되게 하는 일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할 때에 속지 말게 도우소서. 레위인으로 발생한 이 무서운 재앙을 다시 한번 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항상 죄악을 경계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복된 인생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